이 시간에는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직접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자와 여자에게 다스리도록 하셨으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언약을 직접 하시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범죄한 죄인들을 다시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것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셨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은 땅이므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선포하신 것을 일컬어 땅은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율법을 준행하다가 주의놓지 못한 죄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율법의 제사를 마치게 된 것을 두고 땅들은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0절에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은 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은 바다며 세상 종교는 섬이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세상 종교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개종할 수 있는 것을 일컬어 허다한 섬들은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은 바다이며 또 세상 종교인들은 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 종교들이 개종할 수가 없었으나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종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개종할 수 있는 것을 두고 섬들은 기뻐하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욥기 5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피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눈에 보이는 일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들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일컬어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눈에 보여도 구름이 어찌 뜨는지,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단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되는데 모든 말씀을 믿는 자마다 의인이 되는 말씀과 율법의 준행 여부와 관계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일컬어 의와 공평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시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속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의롭게 하는 것이며 공평하게 하는 말씀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임을 두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시므로 이걸 두고 머릿돌 또는 기초석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 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주셨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시는 것을 일컬어 불이 그 앞에서 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구원의 발원지도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심판의 근원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사면의 대적을 사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는데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사면의 적을 불사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어 땅이 보고 떨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에 사람의 뇌에 들어가 두렵게 하는 것과 같이 영혼의 두려움은 심판의 말씀인 것을 일컬어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우레와 번개가 육체를 떨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영혼이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떨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레와 번개가 치면은 우리 육체가 자연히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육체는 모르지만은 심판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종교의 교리를 두고 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없는 종교들이 떨며 낙심하는 것을 일컬어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밀은 천밀을 두고 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 앞에서 천밀이 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앞에서 부활치 못한 종교의 교리가 부활이 없는 이방인의 교리를 가진 자들이 그 영혼이 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2절에 연기가 몰려감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불 앞에서 밀을 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꿀벌들이 집을 지을 때 그 침으로 짓는데 이 꿀을 따고 나서 이것을 물에다 끓이게 되면은 천밀이 나오는 것입니다. 밀이 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신 것을 일컬어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대속의 은혜를 전파하신 것을 두고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온 유대인들이 다 목격한 것을 일컬어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은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친히 본 자들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96편 4절에서 5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언약과 성취함이 없는 교리는 다 우상이며 또한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두고 오직 유일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다 조각으로 새긴 우상이며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종교를 묵인하셨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는 모든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개종해야 할 것을 일컬어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신중에 유일하신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모든 종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하며 짐승 제사를 드리던 제도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믿음의 제도로 바뀌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시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만가지 율법을 다 준행해야 했고 준행치 못한 죄는 짐승 제사를 드려야 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율법을 준행해야 했던 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믿으나 율법은 다 준행치 못하여 짐승의 제사를 드리던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된 것을 일컬어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나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그를 믿게 된 것을 두고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므로 땅 위에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지으시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준 신도 없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신도 없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는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이방인들의 종교에도 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들이 무엇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를 악이라고 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이를 주의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모두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스스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말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책임을 지시는 것을 일컬어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 길은 사람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손수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일컬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은 죄의 밤이 되었습니다. 즉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시는 것을 일컬어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죄인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의인이며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일컬어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기념의 이름이신 것을 일컬어 그 거룩한 기념은 이름입니다. 기념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시며 죄에서 자기 백성을 건질 자의 이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란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